19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였을 때 해가 지나가는지라. 증인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연구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지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 길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의인이 눈을 들어 서원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곳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에게는 나에게 너의 집과 영이 있고 나와 당신의 영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내 여호와라 청하노니 남편 남편을 저주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명예되기를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가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그들로 그 여자를 능력하다가 생명 인형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보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빈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모습, 사사기 시대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를 보았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레위인의 모습으로 인해 벌어지는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사기 시대의 모습, 말씀적이지 않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레위인과 또 장인의 모습을 넘어서서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겨우 장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저녁에 길을 떠나서 밤을 맞이하게 됐고 그 일행이 이제 기브아라는 지역에 유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한 노인이 영접해서 그 노인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밤에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불량배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좀 질이 안 좋은 몇몇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불량배는 어떤 특정한 몇몇의 사람이 아니라 당시 기브아의 보통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더 보는 게 맞습니다. 즉 기브아 사람들이 그 밤에 찾아와서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폭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폭행은 알고 계시듯이 동성애적인 폭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2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에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폭행,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동성 간의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겨우 유숙할 곳을, 그 밤을 보낼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폭행에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아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만큼 무너진 시대, 타락한 시대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오늘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이죠. 노인이 자신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말하죠. 아마도 그만큼 이 시대가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남자 손님이 성적인 희생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여자인 자기의 딸이나 또는 손님의 첩이 희생되는 것이 더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튼 노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의 요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냥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레위인이 도망간 그 첩을, 장인의 집에 간 첩을 데려오면서 달래서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결코 그 첩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내어주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고 그 레위인의 첩이 그 폭행을 당한 다음에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보이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좀 이상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인이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 각 지파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0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한 레위인으로부터 벌어진 일들 모습입니다. 어디 저기 잘 알려지지 않은 미개한 나라 또는 미개발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난 것이죠. 폭행, 성폭행, 시체 훼손, 그리고 동족 간의 내전의 상황까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첫째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두말할 것 없이 강포함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강포한, 포악한 시대라는 거죠. 그것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보인 포악함이에요. 동성애적인 그 강포함이 그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이유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강포함, 이것이 그 시대가 무너진 시대, 타락한 시대, 사사기 시대가 되어진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포함이라는 거예요. 잔혹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함, 강포함은 하나님이 보시는 멸망과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의 말씀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아모스 1장 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의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은 당시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있던 지역이죠. 근데 그 땅을 심하게 잔인하게 공격했고 그 잔인함이 심판의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를 심판하시는데 가사의 죄가 무엇이냐?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사는 블레셋의 땅인데 블레셋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사로잡은 피정복국의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지나치게 잔혹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함, 강포함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 이후에 들려지고 있는 두로나 암몬이나 모압도 다 동일한 그런 모습,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암몬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 족속의 심판의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 말씀이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의 그런 잔인함, 잔혹함이 이 암몬 족속이었고 이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고 이유입니다. 강포함, 잔인함이 득세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선을 넘어서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모습, 심판의 이유가 되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강포함의 모습,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온갖 사회 문제들, 현상들, 여러분, 물질 만능, 물질 우선주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박탈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졌어요. 빈부의 격차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강포함이고 또 포악함의 그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 사사기 시대의 이유가 강포함이라는 것, 포악함이라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또는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러한 모습에 물들어 있다면, 이 시대 교회가 그러한 모습의 강포함이나 포악함의 모습에 편승하고 있다면, 함께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복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 단적인 모습이에요. 강포함, 이 강포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희년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사기 시대의 모습, 강포함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강포함의 모습이 있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그 강포함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강포해졌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들의 강포함 또는 오늘 본문의 폭행 그 이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레위인이 기브아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기브아 사람들의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또 16장 11절 12절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법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환대하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규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인데 기브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영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노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노인은 베냐민 사람, 기브아 사람이 아닌 그 역시 일종의 나그네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통찰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계를 정의하고 있죠. 토지,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백성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 즉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인간은 그저 잠시 거주하는, 그 땅에 동거하는 나그네의 존재라고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나그네를 환대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누구나 나그네이기 때문에. 집이 크든 작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나 사람은 다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찾아온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영접하고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의 이유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어서 좋은 행위여서가 아니라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 잠시 머무는 내가 잠시 찾아온 그에게 대하는 모습, 이게 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핵심이 뭐냐면은 주인됨이라는 거예요. 주인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됨.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가 환대하거나 내가 여유가 있어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인정하는 자가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앗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것,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강포함을 행한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브앗 사람들의 폭력, 강포함의 실체인 것이죠. 신학적인 이해예요. 인간이 자신을 주인,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강포함의 모습을 보였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강포함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강포함, 포악함, 잔인함이 시대적인 현상이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좀 그렇게 되어졌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역시 동일하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시대의 강포함, 포악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도록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왕,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든 명예가 있어서든 지식이 있어서든 아니면 무엇이 있어서든 자신이 인간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포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브앗 사람들의 이 본문의 강포함은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동일한 이 마지막 시대인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 주인됨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왕, 주인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인됨의 의미가 이 주인됨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크리스천들의 사명인 비전인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국가, 나라의 요소를 3요소를 얘기하라 하면은 영토,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국민이에요, 국민. 그러니까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서 그 국민이 있는 곳이 영토인 것이고, 그리고 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주권이에요. 이게 나라인 거예요. 이게 국가인 거예요. 그 중심에는 국민의 주인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도 국민이 있어요.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곳이 이제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이야기하면 좀 달라지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요소가 다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고 그 다스림이 행해지는 곳이 영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백성, 국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주인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 오늘 본문의 이 모습, 이 주인됨에 대한 이 모습은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버리고 인간이 주인됨을 고백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했고 그래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데 그럼 어떻게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사사기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인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 한복판에서 정말 인간이 주인된 그 모습에 극을 치닫고 있는 사사기 시대 같은 오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 앞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는 레위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오름입니다. 뭐 사실 당연한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된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 자기 의의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첩의 죽음 앞에서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좋게 보면은 고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벌어진 무서운 일을 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고발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고발이 아니라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 타인에 대한 분노와 타인을 향한 강포함을 이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레위인의 중심을 우리가 곧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장 20장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또 읽겠습니다. 20장 4절 5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살아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 총회에서 이 레위인이 일종의 보고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내용, 온전하고 진실된 보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보고,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자기 오름의 관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말씀덕이지 않음은 자복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전쟁에 일어난 그 앞에 서 있는데, 자신 때문에, 자기의 일로 인하여서. 근데 그 앞에서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말씀적이지 않음을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맛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의 강포함이에요. 한 사람 레위인의 강포함. 그리고 자기의, 자기 오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이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기의, 자기 오름, 이것이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이의 생각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하는 말, 내 생각과 내 말이 통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거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이 틀리다고 말하면, 다르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지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의 시대, 이 사사기 시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동일합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오름, 자기 주장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지 않고는 더 이상 교회가, 크리스찬이 이 땅 가운데에서 존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 한 중간에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의, 자기의 의, 인간의 의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시대가 되어진 그 실체적인 이유입니다. 강포함이고 잔인함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이면에는 주인됨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됨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강포함, 이런 무너짐, 이런 타락함, 이런 분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의가 고집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한 주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또 시작하는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워가는,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시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